예, 저는 오늘 자리가 꽉 찰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안심이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산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 이야기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찰하도록 하자 10명은 그 땅은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크고 강대하여 메뚜기 같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강대하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능히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대로 기업 분배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정탐 귀환 보고 시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세계 선교의 대사명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본래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 족속 중 일부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갈렙도 순수한 히브리 혈통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용사로서 갈렙은 이스라엘 중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확신에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기초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은 40세에 모세에 의해 쓰임받은 이래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출애굽 제40년째 되던 해로 곧 갈렙의 나이로는 78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고 기업 분배할 당시에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로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요단강을 건넌 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수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년도 아니고 40년, 45년을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도 출애굽으로 쓰임받기 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며 고뇌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칠은 광야에서 인내하며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영적 믿음과 함께 육체의 강건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하흐는 단지 육체적인 힘만을 뜻하지 않고 정신적인 담력도 함께 뜻합니다. 따라서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지만 아울러 또한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동방 선교에 나설 때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구제 사업, 그리고 교육을 통한 선교, 그리고 물과 영양 공급을 위한 사업 등이 이 시대의 선교의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어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강건함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건강을 잃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할 정도로 육신의 강건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강한 자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사람인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갈렙은 가네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이후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기간과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또한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엔 이방 종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척박하고 메마른 대지에서는 풍성한 소출도 기대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줄 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면서 그 황무지를 옥토로 변화시키시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년이면 그 선교지로 향할 것입니다. 제가 뜻을 두고 있는 땅은 중앙아시아의 아주 자그마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도 이방 종교인 이슬람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의 주 산업은 목축업과 농업으로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70년대, 80년대 수준의 그런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그마한 땅입니다. 인구는 700만이 조금 못 되는 그런 나라로서 아직도 전통적인 그런 인습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젊은 여자를 납치해서 데리고 살면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있었던 보쌈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대학에서 그 대학은 히르키즈 국제대학이라는 그런 미션 대학입니다. 10년 전에 국내에 뜻을 둔 어느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대학을 세워서 그곳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지금은 그 전체 70여 개가 있는 그 나라 대학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곳 역시도 요즘 많은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한류의 여행으로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인근 땅에서도 많은 선교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선교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전문 역량을 키우고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서 선교 현장에 나가면서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인도 친구라는 필명을 가진 인도 선교사님의 시를 읽으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힘이 붙인다. 외롭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한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마지못해 타협하며 가지는 말자. 살아온 날들에 기대어 억지로 살지는 말자. 여태 가지 않은 길, 이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아십니다. 인도 친구라는 필명을 가진 선교사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가지 않은 길 중에 일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외쳤던 갈렙의 선포와 같이 세계 선교 현장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대사명을 수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